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유치원과 집에서 즐겁게 공부하다가 혹시 친구들과 부모님을 속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귀를 쫑긋 열어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4월 요절 암송 말씀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번에는 전도사님을 따라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1절 말씀. 아멘. 아멘. 표시가 있는 집은 넘어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날을 기억하며 이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것을 표지판이라고 하는데 이 표지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비상구라고 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마트, 병원, 계단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어두워지거나 불이 났을 때 비상구의 빛을 보고 그 건물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비상구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비상구가 있는 곳으로 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밝은 빛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불이 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종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파라오가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파라오 왕이 마지막 벌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는 파라오 왕과 이집트에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듣기로 해요. 첫 번째 벌은 물이 피로 변하는 벌이었어요. 아론이 지팡이로 이집트의 나일강을 치니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나일강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 돌그릇 안에 모든 물도 모두 피가 되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물고기들이 죽어 물에서 썩는 냄새가 났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우물을 파서 물을 먹어야만 했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니 파라오 왕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7일 동안 물이 피로 변하는 벌을 받고도 파라오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벌로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하셨어요. 개굴개굴 개구리가 집에도 들어오고 밥그릇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나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없애지는 못했어요. 파라오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없애주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개구리가 집과 마당밭에서 나와 죽었어요. 많은 개구리가 죽게 되자 이집트에 온통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파라오 왕은 개구리가 죽자 마음이 변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요? 세 번째 벌로 하나님은 땅의 먼지를 이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는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 간지럽게 해요. 사람들은 이 때문에 간지러워서 고통스러웠어요. 이집트 마술사들은 모세를 쫓아했지만 먼지를 이로 만들지 못했어요. 마술사들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했지만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파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파라오 왕은 윙윙거리는 파리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다음날 파리떼가 사라지자 바로는 또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다섯 번째는 소, 양과 같은 가축에게 돌림병이 생겨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동물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로는 눈 깜짝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자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 피부병이 생겼어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악성 종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도 바로는 고집을 부렸어요. 바로는 도대체 얼마나 더 이집트의 재앙이 일어나야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우박은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늘에 우박뿐만 아니라 천둥 번개가 치고 불덩이까지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우박이 바깥에 있는 사람과 동물이 우박에 맞지 않도록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라오 왕의 신하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피한 사람은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파라오는 너무 무서워서 모세를 불러 잘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박이 내리지 않게 되자 파라오 왕은 또 마음을 바꿨어요. 파라오 왕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파라오 왕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파라오 왕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파라오는 남자 어른만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양과 소 같은 가축도 모두 가야 된다고 했어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메뚜기 떼가 몰려왔어요.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땅이 보이지도 않았고 메뚜기가 음식도 모두 다 먹어버렸어요. 바로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을까요? 아니요. 파라오 왕은 메뚜기가 사라지자
또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9번째로 이집트 땅을 3일 동안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던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바로는 양과 소는 두고 이스라엘 백성만 이집트에 나가라고 했어요. 모세가 양과 소도 모두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자 파라오 왕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집트에 재앙이 몇 번 내렸죠? 9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번째 벌을 내리실 거라고 했어요. 이집트가 받을 마지막 벌은 이집트 온 땅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맨 처음 낳은 아들이 죽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1년 된 수컷 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골라 잡아 그 양의 피를 무슬초에 가지고 적셔서 집으로 들어가는 문 사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에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에서 넘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 대신 죄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센 분이세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자신이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파라오 왕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세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파라오 왕은 벌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재앙이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파라오 왕은 자신이 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파라오 왕은 10번째 장자가 죽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을 고집스럽게 만드신 이유는 이집트에 내리신 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크고 높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파라오 왕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